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가정을, 교회를, 또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 사전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각자의 지혜를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내 지혜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지혜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인데요, 야고보는 15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땅의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인 것이죠. 야고보가 말한 이 두 가지 지혜의 특징을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삶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소망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지혜에 대해 언급하게 된 배경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동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그러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선생이 되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왜 성경 공부하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겠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 지식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스스로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13절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실 야고보가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죠. 당신들이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면 너희의 지혜와 분별력을, 너희의 지혜와 총명을 시험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이 생각에만, 머리에만 갇힌 관념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손과 발로, 몸으로 행동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며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이 땅의 지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선교사로 떠난 젊은이를 이해 못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왜 저 좋은 학벌을 갖고 굳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떠나는 것일까? 큰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저 고생길을 굳이 걸어가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일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선한 행위야말로 우리가 가진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성경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또한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온유함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내면적인 온유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내적으로 온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위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 남을 헐뜯거나 공격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미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란 표현은 그래서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겸손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은 겸손인 것이죠.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아는지 자랑하기 위하여 말씀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가 가진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함,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선한 행실 내면에 온유함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온유함이 없으면 참된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행실과 온유함이 드러나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서 온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까? 지혜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있습니까? 지혜에 합당한 온유함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14절부터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시기가 없기를, 시기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선한 욕망이 아닙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 땅의 지혜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혼란과 악한 행위, 악한 일, 이것이 있다. 혼란은 하늘에서 온 지혜의 특징인 온유함, 겸손함과 정반대입니다. 온유함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태도라면, 혼란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불안정한 내면의 상태입니다. 또한 혼란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마음의 동기가 정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과 불쑥불쑥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야고보는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변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욕적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마귀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배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고 그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땅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와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지혜는 개인의 이익과 만족,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세상 지혜는 힘의 논리로 행동합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심에 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 두 양당의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얼마나 분명한지 너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분명 일을 합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개인의 이익, 자신의 이익, 욕망,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중심에 서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미련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사용합니다.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시작한 것은 그래서 정욕적이고 그래서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 야비한 야심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대한 탐심과 육체의 정욕에 휩쓸려 살아가는 혼란과 악한 행위는 이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상 지혜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지혜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밀어내기 위해서, 내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개역개정 말씀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지혜이지 결코 하늘에서 온 지혜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벽을 쌓고 갈라섭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8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한 부분만 봤지만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몇 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이 아주 두텁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참된 지혜를. 야고보가 말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온유함,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시기심과 야심에서 비롯된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혜가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만 한번 손을 내려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충분합니다. 그런 분만 손을 내려보세요. 다 충분한가 봐요. 나 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구애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참된 지혜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나도 휩쓸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의 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며 세상의 지혜로 다투고 싸우는,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하늘의 지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의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